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또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또 축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주일 아침 말씀을 전하도록 박 목사님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뒤에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좀 가까이 알게 된 것은 80년 목포 성서 침례교회 개척 몇 월 달에 개척하셨죠? 봄이지, 봄. 예. 그때 저는 그 신학교 다닐 때인데 선배님이 개척을 하신다고 부산에 있는 신학생들 다 오라고 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 가서 이제 전도지 돌리면서 3일 전인가요? 네, 천막 집회 그 개척 예배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씨를 뿌린 결과로 지금 아주 목포 성서침례가 아주 큰 예배당에 그 지역사회에 아주 그 복음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개척의 은사를 주셔서 하여튼 계속 마음속에 이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그 부담을 하나님이 주셔서 일꾼을 또 훈련시켜서 또 내보내기도 하고 계속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감옥 생활하면서 또 요즘 감옥 같지 않대요. 옛날 약 한 2000년 전에 감옥은 그 톡을 뭐 지하라고 하는데 뭐 듣기로는 또 그 궁궐 안에 있는 또 감옥이기 때문에 또 환경이 좀 괜찮을까 하는데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교사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사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사로 세웠다고 이제 그 성경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이렇게 서신서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서 그리고 교회 보는 편지. 그게 이제 우리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바울의 그 믿음 여러 사도가 있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교사는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울 서신을 읽으시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되면은 금년에 그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바라고 목표를 정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뭐 지난해 생각해 보면은 손해만 봤지 별로 이득이 얻은 것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유익한, 항상 그 유익한 한 해였다. 연말에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믿음, 무슨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 유익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 유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유익한 새해, 유익한 한 해가 되려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오늘 한 해 생활해야 할지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니까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너희 간구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중보 기도, 우리 바울 사도님 그 로마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래서 여기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고 구출,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출해 내실 것이다. 그런 믿음, 또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18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의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여튼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데 이 감옥에서 좀 빨리 구원해 내주세요. 그것이 뭐였냐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자,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21절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해서 내게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2장 넘겼어요. 2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찾으셨어요? 자,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생명이신 그리스도. 믿습니까? 나의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자기의 영 속에, 마음 속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도우신다고요. 어떤 그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앞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엄마 저기 더하기 표시가 있네. 더하기 표시가 있네. 이미 우리는 얻은 게 많습니다.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얻었나니.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님도 얻었어요. 우리가 얻은 게 많아요. 나 예수 믿고 정말 손해만 봤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미 얻은 그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이미 얻은 그 복을 묵상해 보면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 세상 것에 얻지 못하고 손해만 봤다, 거기에 빠지니까 기뻐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시험에 빠져서 떠나가고 그러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내 얼굴 내가 인상 쓰고 찌든거리고 무슨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 봤어, 안 봤어?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때문이야.
여러분 언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영으로? 저는 76년 4월인데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으셔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쎄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그렇게 말하라면 언제인지 모르겠어. 긴가 민가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 아니 그 주님과의 만남 마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이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는데 어느 날 회개하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십자가에 피는 나의 죄값이구나. 하늘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 진실로 이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난 그 이후부터는 다르잖아요. 성경 읽어도 다르고 설교를 들어도 다르고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 성경 공부 그렇게 가고 싶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다행이지. 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생명으로 내 마음속에 오신 내 영 안에 오신 경험이 없어요. 평생 교회 그런 식으로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요. 어떤 목사님이 하여튼 다른 교회에 있는 일인데 역시 권사님은 택한 백성이야. 권사님 같은 분이 천국 안 가면 누가 하겠어? 그런데 그분이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목사님 신방 오니까 천국 갈지 나 확신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몸에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 하냐면 택함 받지 못하셨나? 열심히 할 때는 역시 택함 받으셨어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천국 갈지 확신이 없습니다. 택함 받지 못하셨나? 박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죠?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임종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고 지금도 하늘에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게 하잖아요. 금강이라고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대평성서 침례교회 출석하시는 모든 회원 멤버들은 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후서 4장 그 10절 11절 보면 자기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 대평성서 침례교회 나가는 성도들 보면 뭔가 달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뭐 새해가 왔는데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냥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예배당 문 항상 열려 있으니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눈 뜨면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루신 분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라고 확실히 믿고 그럼 기도가 막 힘이 나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살아계시니까 뭐 할 말 다 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즘 뭐 대통령 후보 이름들이 엄청나요. 그래서는 주 예수, 주 예수 그러고 다녀야겠다. 주 예수. 그런데 이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금년에 뭐가 목표예요? 뭐가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건강, 또 사업, 뭐 비즈니스, 또 자녀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본문을 내가 읽다가 그런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은 하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지 그것이 내 최대 목표가 될 수 없다. 시간 가서 빨리, 하여튼 우리 최대 목표는 하여튼 22년, 23년, 하여튼 내 육체가 흙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최대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 그랬어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이게 목숨 건 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요. 목적, 사는 목적. 그 십자가의 피로 또 부활 생명을 은혜로 받아서 내가 지금 죽어도 주 예수님한테 갈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얻었는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금년 한 해 내 목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이 존귀라면 높을 존재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것이 내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럼 나머지 것은 뭐냐? 그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도록 하는 수단이요, 수단과 방법이지 그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것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안 된다면, 금년 한 해 지나고 나서 또 아유 금년에 좀 그게 이루어지길 바랐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대, 아예 손해만 봤어.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좀 이렇게 그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이름을 좀 높이는 그런 삶이 돼야 하는데, 다른 게 물질적인 거라든지 어떤 육신적인 거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탄의 역사니까. 그래서 유익한 한 해가 되려면은 그 목표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 높임을 받는 것, 그렇게 목표를 세웁시다. 저는 내 안에 하여튼 간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월 13일 주님 곁으로 갔는데, 여기 이 말씀이 그 위로가 되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제 안에 영 속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아픈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나가서, 또 하여튼 남편 그 식사 문제에 대한 무슨 그런 책임감이 강한지, 다른 분들은 나보고 이제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배워서 좀 사모님 좀 쉬게 하지, 목사님은 내가 별로 요리 그 취미가 없어요. 어떤 남자들은 취미가, 박 목사님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부엌에 가서 그 약한 몸이지만은 찬송을 부르, 찬송을.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의지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일부러 안 했어. 근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못 일어나더라고요. 못 일어나서 뭐 밥 안 치는 거, 뭐 하는 거 이제 말로 시키면 내가 배우고 했는데, 제가 그 위로가 된다는 말씀은, 내 안에 영 속에,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라, 창세기 말씀에 의해서 흑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 생로병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영혼은 지금 여기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떠나서 육체를 떠나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영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인들 육체를 떠나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믿습니까?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거단 말이지. 그리고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사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내 아내 외국에 여행 갔다. 그러니까는 누가 그러더라? 아니에요. 지금 본향집에 가서 목사님 나그네 길을 지금 걷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는 외국에 여행 갔다 그러면 돌아올 거다. 이제 그럼 돌아오면 다시 만나겠지. 이제 뭐 외롭지만 좀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려야겠다 그러네요. 아니에요. 지금 본향집에 가시고 목사님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그 예배생활, 이 교회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50년 도를 닦은 그 스님? 뭘 좀 깨달으셨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대. 그게 종교예요. 수도 어떤 도를 닦는 거, 착한 행위를 하면 천국 간다. 뭐 그래서 열심히 돈 바치고 뭐 하고 뭐 하면은 뭐 죄가 없어지고 뭐 돈으로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삶이에요, 삶.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래서 한 해를 2022년을 주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한 해를 살라고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리고 그 곁에 지금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아내가 나에게 뭘 원할까?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할까? 생각해 보니 복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씩씩하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원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곧 오시면 뭐 공중 재림 때 만나게 될 거고 뭐 더디 오시면 내가 가서 만나게 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박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첫째 오십시오. 22년 첫 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박 목사님 참 훌륭하시죠? 참 크신 분이에요. 이 13억 내 믿음은 하여튼 궁금해서 과연 이루어질까? 아마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박 목사님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지. 근데 그 크신 분을 닮아서 체구도 크고 마음도 크고 뭐 계획도 크고 예, 꿈은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여기 19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박 목사님 미국에 2달 동안 엄청 그 큰 대륙을 운전하면서 다녀오셔가지고 대상포진까지 걸릴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그 수고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신앙 아니면 무슨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2가지. 보세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하여튼 금년에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거 이제 소극적이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심적으로, 신앙 양심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무엇과 에베소나 또 골로새 읽어보면 나와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고 얼마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세상인지 그거 안 해야 해요. 성경이 하여튼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 에베소 5장. 삼 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에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안 해야겠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창피해를 당하는 일은 안 해야겠다. 결심합시다. 결심합시다. 어떻게 해야죠? 여기 쭉 보니까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또 뭐 더러운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고, 그것도 지옥 가서 천국도 가고 싶고, 천국을 소유했으면은 이 땅의 건 좀 욕심을 좀 덜 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길래 아이고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 거기다 직분을 받아놓고 그냥 다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우리 대평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할 때 누가 영광을 못 받으셔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창피한 일, 어떤 부끄러운 일을 그런 거 할 때는 오히려 주님께서 욕을 잡수시지.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께 오히려 욕을 돌리지. 금년 한 해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겠는데, 내 몸 할 때는 손, 발, 뭐 말, 다 그런 거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여기 말에 대해서 나오죠.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않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도 안 믿는 사람들 누구 흉보고 같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뭐 뒷담화하고 그냥 막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야.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한 해를 돌아볼 때 그거 좀 부끄럽네. 그러니까 실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뭐 낄낄낄대고 막 같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적이면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자, 다시 빌립보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맙시다. 어떤 일이든지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안 해야 해요. 그래야 주님이 존귀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여기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100% 담대하여. 저는 좀 이 마음이 소심해서 나는 박 목사님 보면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아주. 어떤 그 계획, 어떤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 추진력이 하여튼 좋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쓰임 받으시가 보는데 뭐 박 목사님들의 쓰임 받고 저는 저대로 작게 쓰임 받으면 하여튼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담대하여. 이게 담대한 사람이 뭔 일을 이루어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고 뭐 다윗이 솔로몬에도 그러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했잖아요. 남자답게 뭐 그런 표현, 마음을 강하게 굳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일하면, 그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을 하면 담대하게 밀고 나가는. 왜 담대함을 가지라 했을까? 적이 있어요. 적.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적이 있어요. 세 가지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바울이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선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악이 나오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살고 있구나.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살 것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과 혼만 구원받지, 이게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살고 있어요. 육신, 아담의 성품, 죄성. 이것과 날마다 순간순간 싸워야 해요.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죄와 싸워서 승리하리라.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또 넘어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틈만 나면 그 기도, 승리.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리라. 죄가 어디 있는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죠? 자존심. 자, 스스로 한번 아시는 분들, 자가 뭐냐면 스스로 자자요. 존은 무슨 뜻이요? 존이 무슨 뜻이냐고. 존귀, 높을 존자예요. 스스로 자기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자존심, 자기를 높이는 마음. 주님 앞에서 죄가 아니야.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자존심이 뭐라고 표현할까? 그냥 자존심이 팍 차갖고는 막 틈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명예욕에 빠져가지고, 누가 자기 안 알아주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보네. 자존심이 죄다. 자존심 뒤에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래봐도 내가 그 뒤에 죄가 있다. 죄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서 자꾸 나를 나타내도록 한다.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그럼 죄도 살고 있고 그리스도도 사시네.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하면은, 그리스도는 우리 영 안에 사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 영이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몰라. 그리스도가 그 구원자이신 줄 몰라. 영이 죽어서. 근데 뭐만 살아있나? 죄만 살아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그 죄와 짝해가지고 계속 하나님 욕하고 뭐 예수님 욕하고, 그러니까 그 죄가 지옥 가게 하지. 그 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암송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에 죄의 종로로 타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럼 지금 나는 뭐야? 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은 목숨 걷어가요. 정말
사탄이 이 세상에 있어. 사탄이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밖에는 악한 영, 사탄이 왕이고 그 밑에 쫄개들이 있어. 또 악한 귀신들, 이 악한 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으로 그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학교에서도 진화론 가르치고 창조론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의 지식, 그 문화, 사상, 뭐 제도 시스템, 그것이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낙심시켜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려니까는 저쪽으로 가야 하나, 이쪽으로 가야 하나, 저쪽으로 가야 하나, 그런 갈등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망의 길이라고 했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외로워. 그래서 자꾸 저쪽으로 가고 싶어해. 그런데 히브리서 보면 하늘에 구름같이 많대, 증인들이. 그래서 하늘에 그 엄청난 그 본향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주님과 그 본향에 간 성도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면은 외롭지 않아요. 아니, 내 안에 또 그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데 뭐가 외로워? 주 예수여,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주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별로 감동이 안 오니까 안 불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주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그렇게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 장로들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여. 주님만 불러도 마음에 느낌이 있죠. 그런데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안 사시면 아무리 불러도 느낌이 안 와, 감동이 안 와. 이거 점검을 하셔야 해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사시는가. 근데 그리스도 살고 죄도 사는데 그럼 죄는 어디에 살까?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영 안에 죄가 사는 게 아니라 육신, 그래서 육신이라고 할 때 이제 플래시부터 육체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살과 뼛속에 죄가 살고 있나? 예, 아담의 성품, 타락한 어떤 죄의 성품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또 구분도 한번 해봤어.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 혼, 육 이렇게 3분선을 우리 믿는데, 이제 이 뼛속에 무슨 죄가 있겠어? 뭐 살 속에 무슨 죄가 있겠어? 이 혼 안에 죄성도 있고, 뭐 선한 그런 생각, 악한 생각이 혼 안에 있겠구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무슨 죄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생각을 잘 하셔야죠. 생각.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나오죠.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각, 눈 뜨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네요.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하면서 눈 뜨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시작하시고, 순간순간 내 생각이 어떤 죄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겠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겠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탄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세상 그런 그 철학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 살든지 죽든지 이런 각오, 결심, 내 목숨 내놓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야 유익한 인생이래요. 그래야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이 내 몸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 금년에 수억 버는데 아파트 사는데
그 2억이 뛰어가지고 2억 벌었어요. 2억 벌어서 뭐 할 건데요? 나는 금전에 아주 건강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럼 건강해서 뭐 할 건데요? 나는 자식이 잘 되를 기도하는데 아주 잘 됐어요. 서울대 입학해서 그 졸업 그거 해서 뭐 할 건데요? 이게 수단이건 수단.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게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죠. 사업 성공해서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 아니었으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이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 정말 미련합니다. 저 참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뭐 훌륭하다, 뭐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데 사실 나 자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죠. 아유, 운이 좋아서, 아유, 금년에 운이 운수 대통?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영 안에 사시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몸은 생각 따라서 움직여요. 말, 손, 발, 생각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손해본 한 해요, 유익한 한 해요? 유익한 한 해죠.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육체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대요. 그런 욕망을 갖는데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 지금 당장 가고 싶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 그냥 쑤시고 막 몸도 아프고 막 정말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정말 그 슬픔 없고 뭐 비극도 없고 뭐 고통도 없는 참 그리스도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제 아내 감사해요.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암과 싸우면서 하루는 내가 지치더라고. 이게 끝없는 싸움이에요. 이게 언제 끝이 날라고. 완치가 없거든요. 암 완치 없어요.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 유상치를 췌장암 뭐 치료 잘 받아서 뭐 뉴스 나왔잖아요. 근데 알면서 이 뇌로 전이돼 갖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못 놓아.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된 거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하늘에서 웃으면서 내가 무슨 삶을 살기를 바라는가 늘 기도하면서 이제 찬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몸. 이게 몸이라 하여튼 좀 이제 집에 가셔서 다시 읽고 좀 묵상 좀 하세요.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몸에서 그랬을까? 내 몸에서. 사실 이 몸이 사는 게 인생 아니에요? 몸, 눈, 코, 입, 손, 발. 이게 매일 그 생활하는 게 이제 삶인데 매일 그 내 손이 내 발이 가는 곳, 내 눈이 가는 곳, 내가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게 어디에 초점이 맞춰자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를 지옥에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그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겠죠.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자꾸 방해를 하지만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거야. 내 안에 있는 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죄가 아무리 내 생각을 유혹하고 공격해도 영적인 생각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로 뭐 그리스도인들 비난하고 어쩌나 해도 참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거야.
그럴 때 유익한 삶에 되고, 이제 그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 해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이 도와야 할 그 누구, 하여튼 자녀가 됐든 뭐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윤지사님 기도 소리에 또 제가 감동이 됐는데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 누가 필요한가?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에게 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셔요. 그냥 이 육체로 살도록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유익은 구원받는 거죠. 영적인 유익. 구원받는 거, 1차적으로 구원받는 거. 2차적으로는 실제로 돈이 필요한가, 또 어떤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한가. 그랬을 때 여러분 눈에 딱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작은 것이든 좀 작은 것이라도 도움을 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익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그게 10절 11절이네요. 이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나를 누가 지으셨어요? 주 하나님이 지으셨죠? 나를 지으신 주 하나님, 주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지금 주의 뜻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래서 그 앞에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매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지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자존심 내세우는 하루가 아니고 내 몸의 활동에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높임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